12월 금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그래서 촛불 두 개가 켜졌네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말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종교회의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느냐? 5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말고도 다른 것을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뭔가 더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면 지금까지도 이 땅의 교회들은 흔들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오직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답변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베드로의 답변이 엄청 단순하고 엄청 심플하고 엄청 이 단일한 패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종교회의를 하면 막 신학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뭔가 막 복잡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임팩트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너무 이게 심심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봐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간단하면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심심하면 자꾸 무엇을 간이 심심하면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막 더 양념을 넣는 것처럼 베드로가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심심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은 듣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늘 말하잖아요. 시작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시작조차도 심심하다고
막 자기 것을 더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시작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시작은 해놓고 봐야지. 늘 오늘 최강조 장로님이 세례도 이야기했지만, 세례는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시작이에요. 입교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복음에 더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뭘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체험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체험을 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김포한신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체험을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체험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확신을 주고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조 수단으로는 필요해. 도움을 주죠. 확신을 주죠. 저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체험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돼. 이건 체험은 우리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보다 더 앞서거나 더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 단순하게, 심심하게, 간단하게 자꾸 복음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보면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 근데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막 그 사람의 스펙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막 경력을 따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경력이나 뭐 체험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딱 믿음이 하나 있나 그것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아, 세상은 그 사람의 경력이 뭐냐, 조건이 뭐냐, 응?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 무엇을 했냐, 이런 걸 온갖 따지고 보는데 교회는 필요 없어. 예수님은 내 중심을 보셔. 딱 하나 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내가 딱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직분이 뭐냐, 신앙의 경력이 뭐냐, 신앙의 체험이 뭐냐, 이걸 앞세우지 않아. 왜? 나도 내 믿음을 성령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슨 신앙의 직분이 뭐냐, 경력이 뭐냐, 신앙의 체험이 뭐냐,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하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을 다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정말 믿음 하나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교회 생활이 상대방의 신앙의 직분이 뭐냐, 경력이 뭐냐, 체험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 하나 보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의 정결법이에요. 정결의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이게 율법의 정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과 이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이걸 잘 구별해서 정결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이 베드로는 9절에 봐보십시오.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 이 예루살렘 정교회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너무너무 이게 율법의 정결법을 지켜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것이 정결케 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여행객들이 오면 대단해. 막 신발도 빌려주고요, 옷도 빌려주고 담요도 빌려줘. 근데 유일하게 그릇은 절대로 안 빌려줘.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그 그릇에 돼지고기 먹고 부정한 음식 먹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아무리 씻어도 안 된대. 왜냐하면 그 그릇으로 나도 먹으면 부정해질까봐 그릇은 안 빌려줘. 빌려주고 나면 그 그릇은 버려. 그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정교회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결법을 지켜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아니,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죄 사함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정결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아무리 유대인의 정결법을 열심히 시킨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누면, 말씀이 나오면 옆 사람한테 꼭 전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는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9절에 봐보십시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했다,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이방인들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두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이 있으면, 혐오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차별이 뭐예요? 얼마나 혐오하는지 몰라. 이게 같이 밥도 안 먹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그렇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에 하나 막 차별하고 혐오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인들지 우리는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성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더 거룩한 사람도 없고 더 죄인도 없어. 다 50보 100보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더 착한 사람도 없고 더 나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의 진리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는 놀라운 그 기준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돼요. 이때요, 은혜 받아야 할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만 있대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의 사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차별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이 편지 오거든요. 인도에서도 편지 오고 중국에서도 편지 오고.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혐오에 빠지냐 이거예요. 선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피눈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김포한식에 찾아왔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에는요,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왜? 이 멍에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693가지가 있는데 이 693가지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황승기 목사님 신학을 했잖아요. 목회 경력, 율법의 조항 693가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신학하고 목사인데 율법의 조항 693가지를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본인도 다 몰라. 그러면서 남들한테 지키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693가지 율법의 조항을 다 모르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승리 목사님 신학도 잘했고 찬양도 잘하고 목사인데도 율법의 693가지 조항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황승리 목사님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멍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이고 짐이고 멍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국 목사들은요,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멍해예요, 멍해. 이게 얼마나 큰 짐, 얼마나 큰 부담,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거기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묵상을 좋아하니까 아침 묵상 매주 6개씩 만들어내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찾지, 내용 들어가지, 찬양까지 이게 세팅. 그래서 6개씩 해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꼭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멍해가 되어버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당회를 했거든요. 야, 정책 당회를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정책 당회를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우황청심화를 먹고 들어간대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저는 우황청심화를 먹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홍삼을 먹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유머스럽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끝나고 마음이 찔려서 아이씨 하고 들어가야지 그 설교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 장로님 할 때는 막 빵 터져가고 엄청 웃었는데 왜 내가 할 때는 한 명도 안 웃어요? 야, 아무나 웃기는 것이 아닌가 봐. 그 장로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설교 끝나고 아이씨 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돌아가야지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아무도 안 웃어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 할 때는 엄청 웃었는데 막 나도 막 너무 재밌어갖고 막 한참 웃었는데.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 장로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마음, 좀 내 설교 듣고 찔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건 내려놓은 지 오래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멍해가 되지 말고 진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금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이런 것이 멍해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도 막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 멍해가 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면서 은혜를 회복해야지. 사실 내년을 준비하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주책 바가지지.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 지은이가 신디 하는 거 멍해가 되면은 아니에요. 기쁨이 돼야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하든 섬기든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게 구박받는 일이 되고 그게 잔소리든 일이 되면 그건 멍해요. 이미 멍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죠. 일을 실지라도 교회에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 콕콕 찌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도 위로받고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가 중요한 거죠. 11절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되었는지. 내 힘으로 오려고 했기 그냥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멍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진짜 좌절하고 그러면서 괴로운 거예요.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나도 변화가 안 되었는데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날밤을 지새우면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아니 나도 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변화를 외칠 수 있을까? 막 토요일 밤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 멍해가 되어서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알죠? 우리의 변화는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변화도 은혜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누가 실력이 좋다, 교회에서 누가 능력이 좋다,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찾아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실력이 엄청 좋아. 근데 성품이 개떡 같아.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막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근데 인격이 천방지축. 하나님은요, 진짜 교회는, 교회에서 실력 보고 능력 보면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교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어,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어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느끼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은혜를 목회하면서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 오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들죠.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가 더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싶더라. 아니, 주님도 나한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나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목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있냐, 이거. 주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싶더라니까요.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은 내가 잘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잘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나를 상처 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그 은혜를 받고 싶더라. 한 해가 마감됩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정말 한 해 용서할 건 용서하고, 매듭을 풀 건 풀고, 정말 막힌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찾아오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